인간이 이렇게까지 영화로울 수가 있다. 같은 인간인데 나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최고로 영광스러울 때 어떻게 보셨는가? 그것을 잘 살피면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최전성기 때 모습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급성장을 해서 최전성기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항상 세상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성기 안에 멸망의 씨앗이 항상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니까 리처드 기본인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썼어요. 쇠망사를 언제부터 썼냐니까 로마가 최전성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전성기가 언제냐면은 그 로마의 오현제가 있는데, 오현 중에 마지막 황제가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 글래디우스, 그 사람이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죠. 그때가 최전성기인데 오현제 마지막이니까 그때 멸망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가 부흥하게 된 원인은 혈통이 아닌 능력자 위주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얼마나 그 고백력도 쓰고 얼마나 참 철학의 황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막시무스 몰아내버리고 코모두스,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음으로써 이제는 능력이 아니고 혈통에 의해서 왕통이 계승이 됨으로써 로마는 그때부터 멸망이 시작이 되었다. 그 분석을 하는데 아주 예리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통치 최전성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처럼 영화로울 때가 없었죠. 극한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솔로몬의 그렇게 놀라운 은총과 영광이 오게 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안에 솔로몬 이스라엘 멸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 세대에 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영광이 많아지면은 그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영광에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취하지 않도록 서바 여왕을 급파를 합니다. 서바 여왕은 알아요. 당신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니, 다른 이방 여성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력을 주고 아주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한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 한 것이다. 하나님께 다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게 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영광과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의 전성기의 모습을 서바 여왕의 방문 일화로 아주 극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서바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디오피아다, 아니면 남예멘이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아마 그 홍해 주위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서바다 이렇게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솔로몬은 벌써 팬덤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3, 4천 킬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SNS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서바 여왕은 처음에는 신하들이 하는 그 말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소문이 강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바에 따라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볼 가치가 있겠다 해서 특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유명인사가 된 것은 그의 지혜가 워낙 탁월했고,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어떤 지혜를 줬냐가 잠언 3,000개를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노래 1,000곡 이상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번에 은퇴한 나훈아가 보니 한 1,000곡 정도 작곡을 했는데 뭐 보니 히트한 거는 뭐 100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물학, 동물학 아주 박식했고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혜와 능력만 탁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넓었어요. 그 통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 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겸비하고 도량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박식하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왕짜정, 팔방미인이죠. 그야말로 막 빈틈이 없어요. 인물 좋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온전하게 보여요. 빈틈이 없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사람이 뛰어난데 치명적인 빈틈들이 다 있어요.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기질적인 분명히 빈틈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하는 사람들 보면 빈틈이 없어요. 아주 탁월한 것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식이 너무나 길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뭐냐니까 아가서도 있고 전도서가 있는데요. 전도서의 지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 건 전부 다 헛되다.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전도 설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이제 이런 설교가 아주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성경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한 지식도 일각에는 있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서바 왕이 이 사실을 안 것으로 서바 왕도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직접 상대를 해보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인사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지식이 뛰어난데 성품이 조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망하죠. 그러니까 또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왕은 그의 유명세를 알고 왔는데 만나보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들, 왕족 사회에서는
유명인사를 직접 찾아가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혜 사회니까요. 이게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영적인데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수행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선물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향품, 금과 보석, 이걸 낙타에 싣고 왔죠. 이 품목들은 당시의 무역의 주요 품목이었죠. 그러니까 국빈 방문 형식으로 왔고 무역 협정을 체결할 의도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외교 안보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고 한 어떤 다방면의 목적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멘이 막 후티 반군 이래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 예멘이 그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통해서 인도, 아프리카 이렇게 막 나가는 게 이란 이런 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두로,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러니까 당시 두로와 시돈,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아수르 지역, 북쪽, 이라크, 이란 이런 북반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다 그 길목의 반달 지역에 그 이스라엘이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는데 상당히 경제적인 협정 같은 거 얼마든지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물었는데 싹 다 대답을 합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 그냥 질문했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겠어요. 국가적인 난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스스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물었는데 하나도 막힘이 없었어요. 뭐 대화를 하는데 뭐 시험 내듯이 1번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대화 형식을 했겠죠. 여러분 첫 만남인데 대화를 통해서 다 물을 정도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탁 막히면 대화가 끊어지거든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계속 대화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면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량과 포용력과 덕과 지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것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면 말이 꼬이거든요. 자기 논리에 빠지거든요. 명쾌해요. 그 질문자의 의도까지 알고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법이 달라요. 되게 지식이 짧은 사람들 그 질문 한 번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 배경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법이 근본적인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벌써 이게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니까 머리가 단순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적인 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이 지혜가 뭐냐? 성경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 머리로 어떻게 다 풀 수 있겠어요? 못 푸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스스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인간 이상의 문제는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아프면 뭐 의사에게 가면 되는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은 인간 이상에 대한 문제, 죽음 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것은 해석이 되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대책 없고 정말 꽉 막힌 이 죄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서 모든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어렵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못돼 먹었냐, 그거 파악하면 돼요. 이 못돼 먹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인간 만들었는가, 그거 보면 성경이 전부 다 해석이 돼요. 결국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거 아닌가요? 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많죠? 여러분 관계된 사람 문제가 많죠? 그래서 두 가지를 느끼잖아요.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저거 완전히 망나니도 저런 망나니겠나, 어떻게 하겠어요?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영혼을 회복을 시켜야 될 거냐, 전부 다 그런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과 끝과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과 세상의 본질,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 저 좀 지옥의 문제를 안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이 굉장히 얇아진 거예요. 어떻게 지옥의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의 불못에 빠진다는 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알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고 하지 않았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프레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 같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어렵고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푸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낙담하지 않죠.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면 다 해결하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로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솔로몬 같은, 제2의 솔로몬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밑바닥에서 죽느냐 사느냐, 성경 말씀이 살아있느냐 살지 않았느냐, 거기서 막 처절하게 그냥 내 생명 걸고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팍팍 자라였습니다. 아니 저 민생 밑바닥까지 가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다 해내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으면서 인생 밑바닥에서 진리를 캐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님 소개를 잘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연단받고 자기 자신을 그 밑바닥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히 무력해지고 자기가 전부 다 부정되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해요. 다윗은 전부 다 그거잖아요. 막 광야에 쫓기고 죽기 살기 일보 직전이고 그냥 막 그렇게 처절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시랗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은혜만을 붙던 이 다윗하고 영성의 좀 질이 좀 차이가 나요. 요게 다윗과 솔로몬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끝까지 변질이 안 됐거든요. 솔로몬은 딱 축복 주니까 바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하면 변질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두 번째는 영화 속에 드리워진 조락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렇게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됐죠. 여기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과 축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축복이다. 그리고 그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고 부산물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해야죠. 근데 이방 여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받은 축복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누가 찬송해야 돼요? 솔로몬이 해야죠. 솔로몬 당신이 아니고 솔로몬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분 나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야, 저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에 은혜를 많이 줬다. 이러면 꼭 우리 집 사람에다가 핀잔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맞는데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그거예요. 스바 여왕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셨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와 이스라엘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표현은 솔로몬에게 나와야 되는데 이방 여인이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해요. 당신을 왜 왕으로 세웠어요?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영광과 부강의 비결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솔로몬은 지금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자기가 왜 왕이 됐는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그 존재의식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과 패망과 조락의 시작은 영광과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의식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 내가 왜 이 직분에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서 높였을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게 되느냐? 자기가 이제 등장을, 그 자리에 자기가 등장을 해요. 와, 내가 대단해.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래도 나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비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죠. 왜냐하면 축복받았으니까 더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식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축복과 영광은 독배로 우리에게 들이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일구었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다. 여러분, 1% 내가 들어가면 곧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내가 1%도 있어도 안 해. 내하고 협상 안 한다는 거예요. 협상 안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소리 없이 축복은 사라지고 삶의 활력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요, 막 상상력이 올라가는데요. 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실까? 놀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꽉 막혀버려요. 그리고 막 미워하고 막 역학적 정치적인 생각을 해서 참 썩을 생각인데, 그러면서 진정한 진보는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잘 되고 명성과 부귀와 권력과 지금 모든 것을 전부 다 얻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이거는 은혜의 부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숙하고 말씀 붙들고 축복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게 솔로몬이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께서 복되게 그를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딱 반대로 합니다. 부강해졌어? 더 부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유명해졌어?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은 끝도 없으니까. 더 축복을 많이 받았죠? 비즈니스, 무역업 이런 거 팍팍 하는 거예요. 더 돈 더 벌라고.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이 백성을 위한 것인지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0번째 드릴 때는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 나 부귀영화 상관없다고 하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도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었잖아요. 근데 현재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냐?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금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혜와 금은이 너무 많았더라. 지혜하고 금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점점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버립니다. 그걸 알게 되면 너무 늦어요. 돌이켜서 너무 많이 영광에 취해가지고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오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는 쓸모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막 그 진정된 고백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은 순간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은 한순간에 껍데기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요거 써주시죠? 안 써요, 그거. 하나님 뭐 인색하게 뭐 우리가 가져가고 뭘 써요?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인데. 껍데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써줘야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가부에 두렵든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그 헌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 유명했어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너무 짧아요. 너무 가보면 실망이 대단해요.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넘쳐야 되는데 평범한 정도 아니고 훨씬 더 못해요. 그리고 야망이 막 똘똘 뭉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영감이 그때부터 나오지 않아요. 명성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살아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진심으로 이야기하십시다. 모든 귀한 축복은 그분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그런 대신 주님만 붙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만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막 덩치 큰 사람 탕에 들어가면 물이 쫙 넘쳐버리잖아요. 뭐 찌르면 은혜가 나와요. 누르면 막 그냥 진리가 튀어나와 버려요. 우리는 찌르면 욕이 나오고 막 그냥 남피나로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아니죠. 주님이 하셨고 나를 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자유가 오고 성령의 인격에 사로잡히게 되고 능력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물과 물량을 추구했던 것인데 14절에 19절 뭐 깁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설명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나열식으로 열거를 합니다. 1년 세수가 금 666달란트니까 한 4톤이 조금 더 넘는 금이죠. 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어느 막 지겹다네. 돌처럼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짓까지 했냐니까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듭니다. 금 가지고 방패 만들면 눈이 부시긴 할 것 같아. 그런데 금 가지고 방패 만들면 막 더 금 뺏으려고 더 난릴 것 같아요, 적들이. 큰 방패는 전신방어용 600세개, 6kg, 200개를 제작을 하고 작은 방패는 1.5kg인데 300개를 제작했는데 뭐 전쟁용이라기보다는 뭐 전시용, 행사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보좌를 최고급 사치품 상하로 코끼리 뿔로 크게 만들고 거기에다 금을 씌웁니다. 보좌 6,000개가 있고 상하와 1,000개마다 사자상이 있고 사자상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콜인데 송아지 머리상이다 하는 것인데 그모스 신상의 송아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모호한 표현을 둥근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추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 기자가 생각해도 이것은 솔로몬 뒤에 있어야 될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걸이 사자상, 음식은 금그릇, 고급 목재, 레바논 목향목 늘려 있습니다. 부여와 영광의 극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합니다. 보좌의 규모를 왜 크게 합니까? 내가 위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부산물에 이미 마음이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원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얼마나 지혜를 사모했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 순수한 눈빛이 없어요. 눈빛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탐욕과 세상 영광으로 완전히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솔로몬은 너무 재능이 많고 너무 지혜가 출중했고 너무 능력이 많았어요. 좀 찌려야 되는데 사치가 심했고 외양이 화려하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헌신되면 반대로 합니다. 내면은 보석으로 꽉 채웁니다. 외양은 수수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벌써 물량주의, 숫자주의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질그릇 솥에 복음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에는 복음으로 꽉,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그 가치를 알아보는데 그만하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변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니까 주위 나라의 왕족과 유명인들이 막 만나려고 줄을 서요.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조공을 자꾸 돈벌이로 써요. 돈벌이 막 그냥 막 돈이 막 가마띠로 막 들어와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건 네 거냐는 거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막 풀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요 공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남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그거는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들 그 귀한 은혜들 막 나눠줘야 되는데 전부 다 돈 벌어 자기가 다 챙겨버렸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옛날에 그게 없었는데 목사님들이 스타 목사님들이 막 나타나서 탤런트를 넣은 거예요. 저 얼굴 보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저 인물이 주는 은혜인지 목사는 좀 수수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중심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병과 병거를 모으고 병거성을 두게 했죠. 말은 애굽에서 수입한 경주용급인데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지금도 경주용 말은. 주위에서 좋다는 말이나 병거는 있는 대로 다 수입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되팔아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세 가지를 금하라고 했잖아요. 신명기에 왕은 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금기를 깨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모으기 시작해요. 콜렉션, 수집을 하는 거예요. 우표 수집처럼 막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더 모으고 더 잘 살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더 많은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참 우리 오늘 현실과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어지고 은혜는 떠나고 그럴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불안은 더 심해지고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잘 나가면 막 잘 나간 대로 이렇게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취해 있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이때 전부 다 내려놓고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말씀 앞에 영혼을 두고 점검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 영광과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해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중심 생각을 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솔로몬의 그 전체를 밟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고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